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애썼고 또 직장을 위해 수고했으며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심지어 내 마음에서도 밤새 수고하였으나 얻는 것이 없다라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탄식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충격과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쫓았던 그들의 꿈들의 상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저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은 본래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도 가장 익숙했던 고기잡이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다시 그물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생각이 많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일이라도 하면서 이 복잡한 마음을 버텨보려고 그날도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더 큰 탄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더 허탈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밤새 이 고기를 낚으려고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야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물질적이고 복된 것들이 많이 잡히는, 많이 누리는 그런 이야기만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인생, 지치고 낙심한 마음, 수고했으나 열매를 보지 못한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다시 채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제자들의 빈 그물을 채우셨듯이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과 메마른 삶의 자리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잡한 마음으로 바다 위에 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으셨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 배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자리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그 배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 배에 고기가 없다는 것도 아셨고
그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현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장벽을 깨트리는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몰아세우기 위해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질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지금 자신의 상태를 직면하고 그 텅 비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주님의 이러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짧지만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대답이 쉬워 보이지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짧은 순간에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기가 있느냐?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질문할 때,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우리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고 그들은 반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부의 자존심 때문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날이 안 좋아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원래는 잘 잡는데 오늘은 이상하다고 그렇게 수많은 변명과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반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면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짧게 말했습니다.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괜찮은 척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척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척, 잘하고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밤새 수고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 탄식이 있는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는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저녁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버틸 만큼 버텼고 책임도 감당했는데 정작 내 마음에는 위로도 기쁨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는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없나이다를 인정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 손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빈 마음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연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하고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약함과 우리의 이 하찮은 빈자리를 이미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없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은혜의 막힌 물고가 탁 트이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숨기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낼 때 그 상처 위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빈 그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빈 그물과 텅 빈 배를 직면하면서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과 한계를 알면서도 끝내 혼자 고집을 피우며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의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면 왜 그렇게 비어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텅 빈 그물과 같은 문제를 들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빈손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탈해할지를, 그리고 얼마나 탄식할지를 더 가슴 아파하시며 막혀있던 은혜의 물길을 새롭게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면보다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모양보다 주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게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이 고백이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채워주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채워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이 타고 있던 배를 확 바꿔주셨습니까? 그들이 던지던 그 그물을 새 그물로 바꿔주셨습니까? 이 그물이 내 그물이나 저 그물이 내 그물이나 이렇게 새롭게 바꿔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있던 그 바다의 물살을 한번 저어서 바꿔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된 다른 사람으로 순식간에 지금 바꿔놓으셨습니까? 주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뼛속까지 어부였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물을 다시 던진다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중에 배 오른편에는 그물을 한 번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 왼편에도 던졌을 것이고 앞에도 던졌을 것이고 뒤에도 던졌을 것이고 당연히 오른편에도 던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밤새도록 수없이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던 그 그물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결국에 그 고기는 배로 끌어올리지 못해서 그냥 그 그물 채로 끌고 해변으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그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이 변화된 놀라운 변화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밤사이에 바다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물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실력이 좋아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밤사이 있었던 모든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회복과 채워짐을 기대하면서 여러 변화들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뭔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집을 바꾸기도 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거나 또 관계하고 있던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생활의 패턴을 바꾸기도 합니다. 직장이 바뀌면 괜찮아질 것 같고 형편이 나아지면 숨통이 좀 트여질 것 같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면 내 삶이 채워질 것처럼 기대도 합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가 전혀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의 자리도 바꾸시고 환경과 관계도 새롭게 하시며 변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달라졌는데 속은 여전히 허전할 수 있고, 조건은 나아졌는데 영혼은 여전히 메마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빈자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결핍의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진정으로 채우는 것은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긴 설명으로 이렇게 하겠다 설명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른편에 던져야 하는지 이렇게 쭉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보여주겠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막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던지라.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갈리게 됩니다. 이해가 다 되어야 순종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주님, 저는 이미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주님, 더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이 상황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경험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던지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사랑하라, 다시 믿어라,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빈 그물을 보는 순간 곧장 현실 앞에서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두 방향 중 하나로 흘러갑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탓합니다. 환경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상황이 너무 어려워. 혹은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물론 상황을 살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만 하다가 끝나거나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망과 정죄의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세우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며 다시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같은 일상인데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같은 사람인데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같은 자리에서도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채워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집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돈을 부어도 다 채워지지 않고,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부어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부어도 오히려 어느 순간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세상 것으로 내 영혼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예수님 없이 끝까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돈으로 채워보시고 인정도 받아보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고 원하는 자리에도 올라가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에 심판은 둘째하고라도 나는 참 만족한다, 내 인생은 정말 충분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성도 있었습니다. 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작품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50살 무렵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제대로 답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자살 직전까지 갔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도 많이 있고 그렇게도 많이 가졌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영혼을 끝까지 채워줄 수는 없었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성공으로만 만족할 수 없으며 박수와 인정만으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결국 주님을 찾는 데서 삶의 의미를 다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서 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를 잠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웃게 해줄 수도 있고 잠시 즐거움과 만족에 취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절대 영원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빈 그물을 다시 채우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임재만이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진실되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해는 다 안 되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던지겠습니다. 주님, 내 손은 비어 있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빈 그물로 밤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빈 그물이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아침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빈 그물에 우리 주님은 물고기로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육지에 올라옵니다. 육지에 올라와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숯불과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선은 제자들이 잡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도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물고기와 떡을 그리고 숯불 위에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던 것은 없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빈손으로 올라왔는데도 이미 아침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놓을 것이 많아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배 위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거두었다고 그거 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으로 끝까지 나아간 사람만이 이미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맛볼 수 있도록 열려 있지만 아무나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만이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빈 그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도 있고 메마른 인생의 문제들도 있으며 답답한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빈손으로라도 나오십시오. 지친 마음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회복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따뜻한 은혜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밥상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빈 그물과 같은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사랑했지만 상처만 남은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주변만 맴돌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미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밥상을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가정과 관계와 사역의 자리에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은혜로 오늘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은혜의 밥상을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